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11장을 통해서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좀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수천 년 된 통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라는 걸까요? 아, 네.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무모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음, 좀 과감한 투자 혹은 관용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당장 확신할 수는 없어도 일단 시작하고 또 나누라는 그런 메시지죠. 2절에 보면 7개나 8개 나눠주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재앙이 닥칠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 위험을 좀 분산시키라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모르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대비하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듣는 조언들, 철저히 분석하고 확신이 설 때 움직여라.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전도서의 좀 독특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바람만 보고 구름만 계속 살피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다가는 그렇죠. 완벽한 조건, 완벽한 시기만 기다리다가는 그냥 기회다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노력이 성공할지, 어떤 씨앗이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멈춰서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거네요. 네, 불확실성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함과 관용으로 맞서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오히려 행동의 어떤 동력으로 삼으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또 바로 다음 구절들을 보면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3절에서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에서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또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런 자연현상조차 우리가 온전히 이해 못한다고 지적하잖아요.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인간의 노력이 다 부질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행동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가진 이해의 명확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 11장이 보여주는 어떤 균형 감각이거든요. 5절의 핵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어요. 특히 만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름에 대한 고백이 체념이나 포기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어떤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을 재단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거군요.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라는 조언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 위에서 7절하고 8절은 놀랍게도 현재 삶의 기쁨을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해요. 빛은 실로 아름답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또 사는 날 동안 항상 즐거워하라고요. 오, 불확실하고 또 유한한 삶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네. 하지만 동시에 8절 후반부에서는 캄캄한 날들이 많을 거다. 즉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죽음 같은 현실도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다가올 일들은 결국 헛되다는 전도서 특유의 시각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되 미래에 닥칠 어려움이나 책임 같은 것도 잊지는 말아라. 이 균형이 중요하군요. 이 균형 감각이 9절하고 10절에서 특히 젊은이들을 향한 조언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 마음껏 누려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전도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기억해라. 이렇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벌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 행동에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 혹은 책임 이런 걸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을 몸에서 멀리하라고 결론을 내리죠.
젊음이나 쾌락 같은 것도 영원하진 않으니까, 헛되니까 그냥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책임, 그 사이에서 아주 섬세하게 줄타기를 하나는 요구인 셈이죠. 와, 정리해보면 전도서 심해의 장은 정말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행동하고 나누고 꾸준히 노력하라고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지식이나 통제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인식 위에서 현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즐기라는 것.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조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수천 년 전의 지혜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물에 던져야 할 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쩌면 완벽한 날씨만 기다리느라 아직 뿌리지 못하고 있는 씨앗은 없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